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의 강구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있죠. 머리말 부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맺는 그러한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요. 또한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고요. 만만의 준비를 다 하셔서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를 찾을 때 즉시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들에게 또한 힘을 주시고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주기도문이 시작하고요. 이제는 이제 강구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강구는요, 6개의 강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강구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강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01번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첫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답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첫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또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첫째 강구는 무엇이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의 이름과 같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한다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제일된 목적과 동일한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소요리 문답을 강해로 우리가 나누면서 첫 번째, 그 소요리 문답에서 첫 번째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때 그 대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이 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앞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 하나님 중심에 맞춰져 있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르신 그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에요. 주기도문의 첫째 강구도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요, 최우선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로 오염된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좀 잘못된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 그 영광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빛이 비추어서 반사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거울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거울에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그대로 반사돼서 나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들에게 먼저 임하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67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앞에서 먼저 선행된 기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무엇일까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가 그 얼굴이 환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려왔던 그 모습처럼 그의 얼굴의 빛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게 비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비추시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주기도문 첫 번째 강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릴 때가 있잖아요. 왜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며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는 멸시와 조롱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 누가 욕먹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가면서 잘못을 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러면 누가 욕먹어요? 부모가 욕먹어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비추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한 의미 더 풍족하게 더 깊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광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숨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뻐서 또한 우리가 잘해서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당신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신 그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욕먹지 아니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이 이름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요, 단순히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주의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진노하심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단순히 용서해 주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당신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조롱당하고 멸시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했잖아요. 구원해서 그렇게 큰 이적과 권능을 행하시고 광야로 이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면 이방 나라가 볼 때, 애굽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지금 모세의 기도예요. 여기서 거론하는 것이 뭐예요? 당신의 이름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당신을 거룩한 백성 삼으셨잖아요. 당신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이 순종하고 그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요, 결국은 그 나라의 왕이 욕을 먹고요, 아버지가 욕을 먹고요,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선한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일하심을 보게 돼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또한 우리가 의로워서 이뻐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그 언약과 그 말씀에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토록 당신의 인자하심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두르셔서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맞춰지듯이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은혜로 우리들에게 베푸시고요,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오직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하고요, 그 안에 부름받은 우리들은요, 그 어떠한 것도 필요치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삶은요, 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렇지 않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요, 만유의 주가 되셔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또한 모든 만물에게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세세토록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강구도 무엇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필요와 부족한 것들을 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구하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앞에 부분 6장 33절 앞에 부분 보시면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인 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으니 너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방인들이 구하고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더 베풀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또한 문제가 닥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잡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게 생겼습니다라고 간구하세요.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좀 어렵고 문제들이 생기고요. 정말 사면초가에 걸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또한 주의 일을 감당시키는데 하나님 주의 종이 지금 욕을 먹게 생겼습니다. 저만 욕 먹습니까? 하나님도 욕 먹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땡깡을 많이 부려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금방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항상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이름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요. 또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도로 부르시고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제일 된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 영광을 위해서 첫 번째로 강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최우선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그럴 때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부족함이 채워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오직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항상 강조하잖아요. 종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주인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한 주간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고요. 또한 어려움도 있어요. 또한 부족함도 있어요. 그것에 우리들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요. 그 영광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늘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무지하고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내려주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과 또한 부족함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